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는 성경 속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인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로 다가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신장 20절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서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전체 분량의 거의 3분의 1이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창조 이야기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성경이 이토록 큰 비중을 두어 요셉의 삶을 조명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단순한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간의 배신과 악함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거대한 서사시, 즉 메타 내러티브 안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속적 무신론이라는 또 다른 거대 담론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또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 전체의 큰 그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전체 퍼즐 그림을 먼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오늘날처럼 책의 장과 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야기의 단락을 구분하는 표식을 남겨두곤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본이라 또는 역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번역되는 톨레도디라는 히브리어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천지 창조 이야기가 끝난 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구절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 창조를 더욱 깊이 조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5장 1절에서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말과 함께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는 구절을 시작으로 노아와 홍수에 관한 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가 11장에서는 그중 셈의 족보로 초점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을 낳고 라는 구절에 이르러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마치 카메라 렌즈가 광활한 우주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민하여 한 가족, 그리고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후반부를 채웁니다. 각 족장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죽음으로 한 단락을 마무리하며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인류의 시작과 타락, 그리고 심판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즉 아담과 노아의 시대를 다룹니다. 후반부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놀라운 대조를 이룹니다. 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이 풍족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은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사라진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 특히 신약 성경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며 창세기의 핵심 인물들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아무런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오해를 퍼뜨리며 신앙인들을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에 기반한 신뢰이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장엄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네 단어는 제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40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봐주셨던 분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십시오. 그 말씀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수많은 새로운 시작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시작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주와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세상은 의미 없는 물질의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우주보다 먼저 존재하시고 우주와는 독립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배후에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정보가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 정보로 설계되었는지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인류에게 던졌던 최초의 공격 역시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오늘 이 순간 바로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상상할 수 없는 존엄성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아름답고 광대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과 저만이 그분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 도덕적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로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서로를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노아 시대에 이르러 온 세상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것처럼 노아 또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기독교 교리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인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때를 마지막 때의 모델로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며 장차 다가올 최후의 심판 또한 반드시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결코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폭군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서진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에 인생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바벨탑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정체성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실수를 하신 것은 아닐까 의심합니다. 나의 배경, 나의 약점, 나의 상처를 보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깊은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은 편애와 갈등으로 얼룩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완벽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평생 사랑에 굶주린 채 살았습니다. 7해를 일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러나 그의 삶은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 사이의 끝없는 질투와 암투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잡하고 깨어진 가정, 사랑과 증오, 질투와 용서가 뒤섞인 현실의 한복판에 우리의 주인공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입니다. 그 속에는 완벽한 영웅이 아닌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라는 거대한 숲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억울함과 배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깨어지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